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벌써 세 차례, 세 번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신하랑과 그리고 그 연합군, 그리고 소돔왕 베라와 그 연합군들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때 마침 그 소돔 땅에 거하고 있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물을 다 약 강탈당한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그 신할왕 그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한번 우리 잠깐 이건 좀 되짚어 보고 가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조카 롯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위한 전쟁이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위한, 나만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이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전제에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이 뜰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면 자막이 딱 떠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좀 엇박이 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 뜨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래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쫓는 삶이 되어줘야 되고, 그 쫓는 삶의 모델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생명을 전제로 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었어요. 신하랑 4개의 연합군과 그 자신의 가병 318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가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승리하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시 조카 롯을,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그리고 그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시 다 찾아서 되돌아올 때 두 명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소돔 왕 베라였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를 축복하되 그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멜기세덱이 그에게 축복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0절 전반부에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 있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할지어다. 즉 뭐냐면 아브라함, 너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로 승리케 하셨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그런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의 선포였던 것이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소돔 왕 베라입니다. 소돔 왕 베라.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그 소돔왕 베라와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무슨 큰 선심 쓰듯 아브라함 수고했어. 그래, 이제 포로도 다 돌아왔고 빼앗긴 것도 다 되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너가 또 이렇게 뭐 포로로 끌어가지 말고 내게 주고 그 남아인 너가 빼앗아 온 거 너 다 가져. 선심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소돔왕 베라의 월권이고요, 소돔왕 베라의 교만입니다.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데리고 너가 가지고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져온 거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돔왕 베라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어요. 어떤 권리도 없어요. 모든 전리품과 포로 끌려온 자들조차도 그 당시의 관습이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모든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귀속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심지어 나라도 그에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리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어쨌든 조카 롯을 위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도 다시 구해서 왔고요, 모든 재물을 다 다시 되찾아왔어요. 그러면 그게 원래 소유진 소돔왕 베라나 고모라 왕이나 그런 그 패한 5개 연합군의 그들을 위한 재물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권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가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어지는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은 여러분이 제가 읽고 2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것도 실 오락이 하나, 들매끈, 신들매끈이에요. 신들매끈 하나 내가 가지지 않겠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신이 취해도, 당신이 다 그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뭐라 그럴 사람 없고요, 그 당시 전례,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가 승리한 당연히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삼아도 될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취하지 않은, 아브라함이 소돔왕 베라의 제안을 거절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3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검은색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곰선의 멜기세덱의 이야기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승리를 누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즉 그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이지만 그 이전에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만약에 내가 그것을 취하면 너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브라함이 전쟁에 와서
승리하고 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취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는 이야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셔야 되는데 너가 그것을 왈부할 수 없어. 나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도 갖지 않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소돔왕 베라가 얘기하는 그 재물들이 뭐예요? 그 물품들은 뭐냐고요? 이제 곧 창세기 19장에 가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그 소돔왕이 얘기하는 그 전리품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뭐냐면 그것이 부정한 물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돔왕 베라의 제안을 거절한 두 번째 이유로 무엇을 들 수 있냐면 소돔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재물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그 재물이 어떻게 그 소돔왕 손에 혹은 그 아브라함 손에 주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저 소돔왕 베라가 떠벌릴까 봐 내가 이 재물을 갖지 않겠다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 세 번째, 이것은 송병현 목사님이라고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엑스포지멘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의 재산을 거부한 것은 앞으로 소돔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다라고 그렇게 송병현 교수님은 그분의 책 창세기 엑스포지멘털이라는 주석책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합니다. 즉 그 재물들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죄악이 있었다면 그것을 아브라함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권리가 있는 그런 재물일 수 있지만 과감히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취하는 축복 중에 물질의 축복 중에 그것이 죄악됐거나 그것이 부정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허락된다고 해서 그 모든 물질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정확한 물질의 축복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전리품은요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취해도 아무 상관없는 재물이었었어요. 하지만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전리품이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돔왕 베라가 만약에 내가 그것을 취했을 때 저 아브라함 나 때문에 부자 됐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 취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관에 대해서 영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축복이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혹은 내게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과감히 거부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과감히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아니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그래서 정말로 깨끗한 물질관이, 그리고 그 물질의 축복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11조예요. 그럼 다시 우리 20절 잠깐만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 소돔왕 베라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20절에서 좀 찾고 싶어요. 20절 한번 잘 보세요. 20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갑자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11조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우연이겠죠. 그리고 성경에 그 뒤에 아브라함이 11조 드렸다는 얘기 없어요. 아브라함이 11조 드렸다는 유일한 본문이 이 본문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기적으로 그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던 사람일까 아닐까? 그런 의문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반증으로 아브라함이 늘 11조를 드렸다라고 11조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창세기 28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8장 22절 가보면 그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아브라함의 손잡벌 되죠. 야곱이 그 베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이곳에서 그 루스였던 그 베델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게 뭐냐면 내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라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율법으로 들어온 것은 먼 훗날 시내산, 즉 출애굽기가 있었던 약 한 400에서 50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그 후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11조 규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성경, 이스라엘 율법에 나오는 그 율법의 11조의 규례가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이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그렇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에게 있어서 11조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질문해야 돼요. 아브라함 그러면 왜 갑자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까?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드린 아브라함의 11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교훈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마 여기서 그 이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로운 존재예요. 구약 성경의 오늘 본문과 시편 110편 4절에만 등장해요. 그 이름이. 그리고 이제 후에 히브리서 가서 5장과 6장 7장에 가서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이 이야기되어지게 돼요. 자, 히브리서 7장 3절 한번 가보실래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가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을.
그런데 우리 빨간색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것을 옛날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라고 돼 있어요. 방불하여라는 뜻은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히브리 기자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의 철저한 예표예요. 그래서 방불하다라는 뜻은 뭐 닮다, 하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새로운 번역, 우리 성경에는 닮아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그 멜기세덱은요, 의의 왕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분은 그래서 신비로운 인물이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예표로 이야기되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승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켰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즉 뭐냐면 인간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드린 11조였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하니까 뭐예요? 아멘. 그렇게 멜기세덱이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쪽 뭐냐면 아브라함의 11조는 뭐냐면 감사의 11조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에 대한 고백의 11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그 소돔왕 베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소돔왕 베라가 남은 물건 너 다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안 가져오라고 했던, 그것을 거절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케 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인데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이죠. 11조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는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는 예물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11조는요, 우리가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지 않는 선택적인 예물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것임을,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예물이 11조 예물이에요. 오늘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11조의 믿음의 고백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 11조 서운한 거 아십니까? 이 중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서운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문답을 합니다. 세례 문답할 때 뭐예요? 11조를 드리겠다고. 다 문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을 갚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11조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나는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한 번도 절대로 11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것은 그 목사님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1조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제가 또 한 번 11조 설교를 할 건데 그때 그 의미들을 되새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조를 이야기하는 게 참 제게는 참 어려운 설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제가 새가족을 담당했었어요. 새가족을 담당했는데 어느 날 그 새가족이 오셨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오세요. 그 다음 주에도 안 오세요. 당연히 제가 신방 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딱 소리를 버럭 내시면서 돈만 밝히는 목사 교회는 안 가! 딱 이러시는 거예요. 돈만 밝히는 목사네 교회는 안 가!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그분이 등록하신 그날이 그 제가 섬기던 목사님께서 1년에 한 차례 꼭 하시는 11조 설교했던 날이에요.
제가 섬기었던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도 1년에 딱 한 번 11조 설교를 하셨어요. 성도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날 그분이 등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들은 설교는 돈 내, 11조 내, 이것을 너 돈 내야 돼, 돈 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만큼 힘든 게 11조, 목회자에게 11조 설교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조는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11조의 의미들을 좀 되새기고 싶어요. 뭐냐면 11조 헌금은 목회적인 관점, 목회자로서의 관점은 뭐냐면 성도님들의 생활을 가늠해 보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11조를 얼마 하는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지난 1년 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주보에 나오는 그 결산 보고 외에, 그리고 직원회 때나 사무총회 때 보고되어지는 교회 재정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헌금을 얼마 하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11조의 고백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모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11조의 삶을, 그런 11조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제게 너무나도 큽니다. 지난 2021년 12월 26일 우리 교회가 70회 사무총회를 개회했었죠. 그리고 그때 자료를 다시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 대부분의 교회 재정의 항목 중에 거의 다 예산을 다 넘었어요. 그런데 딱 한 항목만 그 교회가 계획한 예산에 비달됐어요. 그것이 11조 항목이었었어요. 주마 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1조 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주마 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11조, 여러분이 작정하지 못한, 그리고 여러분이 원치 않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11조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만큼 11조가 흔들리면 믿음이 약해졌다는 반증이에요. 11조 잘하시는 분이 11조 갑자기 끊어? 11조를 안 드려? 그러면 그런 스스로에게 신앙에 큰 위기가 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망설임으로 주저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11조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건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11조는 온전한 11조여야 돼요. 온전한 11조여야 돼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히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수입의 10분의 1을 딱 띄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11조 띄고 감사 띄고 성경금 띄고 이거 띄고 해고, 그리고 나머지 11조를 드려요. 그건 11조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여러분이 드려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1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목사님 혹시 목사님 월급 못 받을까 봐 지금 11조 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이유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에 대한 고백이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11조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말라기에 가서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말라기의 축복의 약속을 제외하고더라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진, 그것이 처음으로 드린 아브라함의 11조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는 아브라함, 그 중심의 11조. 지난 3주간 3번의 설교를 압축하여 정리한 겁니다. 3편의 설교를 압축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 속에 있는 11조의 고백.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물질로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물질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생활을 하는, 그래서 축복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